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렇게 사면초가 진퇴양난처럼 사방이 다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언제 여러분의 삶에 사면초가가 된 것처럼, 진퇴양난이 된 것처럼 전혀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법이 있지 않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여러분의 개인적이도 그렇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 가운데는 지금 모두가 다 사면초가와 같이 지금 세계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하여 또 다른 지금 금융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많아지는 이 역구조에 여러분들은 아마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라적으로 봐도 남북 문제는 계속 공회전하고,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널뛰기를 계속하면서 안정적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삶의 현실도 그렇지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8년에서부터 587년에 유대 나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의 조국 유다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고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지금 멸망한다,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선전포고했던 예레미야는 그 덕분에 감옥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32장 2절) 같이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의 위기를 선포했다가 지금 감옥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33장 1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말씀은 유대 왕국이 지금 사면초가에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이 임했냐면 두 가지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두 가지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한 대마로 동시에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이 두 가지, 하나는 그가 할 일과 그가 한 일을 행했을 때에 그 뒤에 오는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별로 할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뭔가 이렇게 뭔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어떤 해법이 없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때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범한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이렇게 삶을 걸어가는 듯이 우리의 삶에 평범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범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걸어갈 수 없을 때에, 뛰어가야 될 때에, 막 집중하여 막 달려나가야 될 때에 비상한 때를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면 초가를 만났을 때에, 진태양난을 만났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때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굉장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은 기도를 자꾸 의무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셀 리더십도 야, 기도 안 하면 그래도 어떡하나 라고 의무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해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어떤 애가 줬어. 나 5만 원만 주세요. 나 1만 원만 주세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면 당신 누구요? 아, 당신 누군데 나한테 돈을 달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막 쫓아와가지고 아이가 와서, 아빠, 엄마, 나 돈 1만 원이 필요해. 나 이거 돈 1만 원 줘. 그러면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그러느냐? 너 누구냐? 그렇게 물을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못 줄 망정, 그래, 네가 나한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비상한 때를 맞이하면, 나라가 지금 완전히 포로가 돼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사면 초가를 만났을 때에, 너는 내게 기도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상한 때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상한 때가 오면, 제가 우울했던 거는 그 문제에 여러 가지 거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특권인데, 주님께서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따라 써봅시다. 우리 아버지요.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넋두리 하는, 부닥거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한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큰 문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해법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기도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비상한 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상한 때인데 이상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비상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예화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높이 높이 올라가는 작은 새인데도 그 새에 걸맞게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물체가 감지되면 그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발발발발발 뛴다는 거예요. 위기를 감지했을 때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날개를 접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허우적대고 있는 이 새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 현대 기독교인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지금 나라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이 정도의 코로나19가 이렇게 팽배하면 기독교인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기도해야 될 터인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힘들다고만 얘기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어떤 해법이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만 봐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도전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캐라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 out to me, cry, 내게 울며 부르짖으라. 지금은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에 우리가 그냥 있어서가 될 상황이 아니고, 내게 울며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모든 상황을 여러 가지 해석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은 분명히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더 나빠져야,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있어야, 얼마나 더 힘든 시간들이 있어야 그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특권으로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해요.